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가운데 도미노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건을 세워놓고 연쇄적으로 그 물건을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이지요. 여기서 파생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도미노 효과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물체가 또 다른 수많은 현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이 현상을 도미노 현상 또는 도미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미노는 자기만한 작은 것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좀 큰 물체, 내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힘이 있으면 나보다 1.5배 정도의 강한 것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1983년도 론 파이트 헤드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한 저널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도미노가 자기보다 1.5배 힘이 센 것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설로 내면 처음 도미노가 한 10번째가 되면 대략 운동선수 정도도 넘어뜨릴 수 있고 18번째가 되면 피사의 사탑 높이가 되고 23번째가 되면 에펠탑보다 더 큰 것도 넘어뜨릴 수가 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조약돌 같은 게 넘어뜨리기를 하지만 그게 1.5배, 1.5배, 1.5배 이렇게 가면 한 23번째 정도 되면 에펠탑보다 더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다. 이런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더 큰 힘을 다음에게 전달하는 이 릴레이 현상, 저는 이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공교회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선교하는 이유는 바로 도미노 현상의 큰 열매를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그 나중이 창대해진다라는 말도 일맥상통한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에게 늘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살던 그 다윗의 젊은 시절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왕이 되고 빨리 통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참 깊은 감명 하나를 남겨주게 됩니다. 빨리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텐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연적인 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막 뛰쳐나가는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그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1장에서 아말렉 용병이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왕의 상징인 팔찌를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 쓰고 그 팔찌를 차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제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 땅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쉽고 자연스러운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조금은 어려운 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윗은 순리로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고 쉬운 방법을 놔두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왕이 돼야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라고 굳이 물어봤을까? 여기에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정한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은 시간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어제의 하루나 오늘 하루는 똑같지요. 조금 전의 한 시간과 지금의 한 시간이 똑같아요. 그냥 일주일은 일주일이고 그 일주일이 다른 것 없어요. 똑같은 분량의 시간입니다.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는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느끼는 시간의 감각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이지만 어느 때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열매를 수확해야 될지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열매를 따야 할지, 언제 나무에게 거름을 줘야 할지, 언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 그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 있었지만 언제 태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그냥 스쳐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업을 열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언젠가 사업이 운 좋게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자녀를 대학 어떻게든지 보내놓고 졸업하면 지가 알아서 취업하고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하나를, 그 계획 하나하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시는 시간,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때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은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왕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하나님의 시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좌절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오랫동안 무릎 꿇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인내했는데 왜 아직도 내게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내 시계만 보면서 내가 이만큼 지났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열매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시계를 보고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 안 된다고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내 시간의 때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려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따르는 이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을 행동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두 가지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 묻고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던 왕궁이나 대도시로 다윗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남쪽의 변방으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는데 아주 초라한 변방으로 시골로 다윗을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탐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사울이 군림하고 정치했던 그 사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역사에 보면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겨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조그만 나라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아직도 기득권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자 해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7년 반 동안 두 나라가 갈리어서 두 개의 나라로 다스려질 때 7년 반 동안 왕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성급하게 내가 빨리 온전한 왕이 되고 싶었고 통일하는 왕이 되고 싶었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또는 힘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을 빨리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7년 반 동안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7년 반이라는 시간을 인내한 끝에 결국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인 줄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나는 가만히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다면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고난과 슬픔 앞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윗은 포용력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자기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는 한 부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친필로 편지를 보내는데 길르앗 야베스족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셨다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니까. 길르앗 야베스족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전사를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 왕의 시신을 성벽에 걸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막 짓밟을 때 누구도 무서워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족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밤에 몰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그 사울의 마지막 장례를 잘 치러줬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잘 장례해줬다고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옛날이지만 과거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 길르앗 야베스족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유일하게 착한 일을 한 번 했는데 그게 길르앗 야베스족을 도와준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은 광인이 되었어요.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왕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길르앗 야베스족은 자기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갖고 갚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리를 다시 돌려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 내 편이 되면 좋을 텐데 가장 자기에게 정적이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사울을 장례 치러줬던 그 사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껄끄러운 족속이죠.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그런 족속이죠. 그 족속에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죠. 같이 읽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내 편은 아니지만, 난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적이지만, 내 편이 될 수 없지만, 그런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의리를 지키는 너희들이야말로 축복을 받아 마땅하고 상을 받아 마땅하니 나는 너희를 내가 침략하거나 너희를 내가 공격할 생각이 없다.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편지를 써보냈어.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감정대로 살면 절대로 인생의 끝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감정을 주셨지만 이 감정을 통제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붙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이겨내는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분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생기면 그 분노를 줄일 수가 있고 분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울한 그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맥클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늘 전쟁에서 승전보 소식을 알려오는 이 맥클란 장군. 어느 날 링컨은 이 맥클란 장군이 지금 최일선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막 부상하고 있을 때 그를 격려하고 싶어서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그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야전에 사령관을 방문하게 돼요, 대통령이. 그런데 때마침 간 날, 그날도 맥클란 장군은 전쟁에 참여를 하느라고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맥클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클란이 전쟁에서 너무 지치고 이 정말 목숨을 바친 전쟁을 위급하게 하고 돌아왔는지 링컨과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걸 못 봤는지 그냥 1층에 내버려 두고 2층 자기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아마도 좀 옷이라도 갈아입고 몸이라도 좀 씻고 내려오겠지라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장군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대통령과 장관이 있는데. 얼마 뒤에 장군은 안 내려오고 장군의 한 부하가 내려오더니 송구스러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군께서 전쟁에 너무 피곤하셨는지 지금 2층에 올라가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대통령을 모시고 왔던 국방부 장관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직속 상관인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은 이 장군이야말로 장군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분노한 표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각하, 내가 저 사람은 장군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대통령도 못 알아보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 중요한 전쟁의 장군으로 둘 수 있습니까? 당장 계급장을 띄고 저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 장관이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링컨이 조용히 입을 열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장군이 지금 이 남북 전쟁에서 이 전쟁을 1시간만이라도 앞당겨 끝낼 수 있는 장군이라면 나는 저 장군을 위해 저 장군이 타고 가는 말꼬리라도 잡고 싶고 이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저 장군이 필요하다면 나는 저 장군의 구두도 닦아줄 수 있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은 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더 대국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저 장군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 장군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그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다시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누구든 그 상황이 되면 화가 나고 갚아주고 싶지만 더 큰 차원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큰 미래를 생각해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신뢰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낱 내 가슴에 품은 이 좁은 가슴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그를 용납할 수 없어요. 길리앗 야베스족을 당장 처형해야 되고 당장 공격해야 되고 당장 망하게 해야 됩니다.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더 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더 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서운한 감정대로 사람을 평가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요. 저는 요즘 이런 은혜를 느껴요. 기도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꾸 기도하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머릿속에 정리된 그것이 자꾸 기도하면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과 가슴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면,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조금 더 높은 계급장을 달 수 있고, 우리끼리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온 거 자랑할 수 있고, 우리끼리는 누가 조금 더 좋은 집 살고 잘 사는지 우리끼리는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내 계급, 남녀노소, 야망, 욕심, 사회적 지위, 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아니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고개 숙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서서 아직도 내 감정 따위, 내 생각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윗은 지금 길리앗 야베스족에게 믿음이 뭔가를 포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은 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마음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안 됐지만 믿음 때문에 여러분 큰 생각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서 7년 반 동안 서로 경쟁하고 싸워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세운 남쪽의 조그만 유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세운 왕을 세웠던 그 나라를 이기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흥하고 하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또 다른 북쪽의 이스라엘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왕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의 이름이 어떻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건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에스바알이에요. 자, 제가 족보를 한번 보여줄게요.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사울 왕의 족보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아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사울이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 아들을 하고 다 전쟁에 나가서 3 아들하고 죽었다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이 전사를 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막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에스바알이에요. 근데 이 에스바알이 아버지를 따라서 형들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형들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의 혈통을 이어서 한쪽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의 지도력, 왕의 걸어온 과정을 다 보면서 저 자기만 살겠다고 아버지 죽는데 형들 죽는데 도망가서 숨었다가 이제야 왕이 된 저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치스러운 삶의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왕은 결국 망하지요. 왜 망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는 망하게 돼 있었어요. 왜? 다윗은 비록 아직 절대 다수가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지만 조그만 유다의 왕이 되지만 왕이 될 때 다윗은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백성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도 됩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셔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누가 왕으로 삼았느냐?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다 그랬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가운데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 왕의 그 자기만 살겠다고 숨어 있다가 나타난 그 왕족의 한 명을 데리고서 자기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이 사울의 진영의 이스보셋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작부터 누가 세웠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세우면 당장은 쉬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게 형통한 거고 영원한 거고 승리하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가 이긴 자가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왕, 사람들이 추대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 왕은 얼마를 가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기까지 기다리고, 그러기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든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생이 오래 가며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은 시작이 달랐어요.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믿음으로 간 사람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만 세상의 이름으로 간 사람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도미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들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정말 존재감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기도 하나하나가, 그의 신앙과 믿음의 하나하나가 도미노처럼 시간을 지나면서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나중이 창대해졌던 다윗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그 고백과 여러분의 그 헌신이 도미노처럼 시간을 지나고 모든 것들을 거슬려 가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맞이하는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꿈꾸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걸어가는 다윗의 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